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죽을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살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지 못해서 영생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 구원해야 할 자식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만나지는 놀라운 거듭남의 경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책에서만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붙잡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따뜻한 물 드시고 나오셨나요? 지금 우리 식구들이 작지만 진지하게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어려운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금 프린터물 다 가지고 오셨지요? 사실은 그게 가장 쉬운 공부인데 여러분들이 잘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천사 기별이 뭔지를 알면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함축시켜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많은 성경을 다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어렵게 구원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를 하면 구원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데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도 다니고 전도도 하고 뭐 하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신앙인 줄 알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지요. 자,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은 가진다는 의미가 뭔가?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이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모르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고 내가 가져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나누어 드리려면 예수님을 전하려면 내가 그분을 가지고 알아야 그분을 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새 천사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영원한 복음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럼 영원한 복음을 가진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뭘 주고 사야 된다 그랬죠? 죄. 내가 죄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나를 드리고 예수님을 산다. 나를 팔고 예수님을 산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팔아야 되는가? 팔아버려야 이제 절대로 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느니라.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밭은 성경을 비유합니다. 이 성경을 밭으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가르치신다 그랬죠. 밭은 성경을 비유하고 밭 속에 뭐가 감춰져 있었지요? 보화가 감춰져 있었지요. 그 보화는 성경 속에 깊이 감춰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그 예수님이 보화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속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 지혜의 보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예수 안에 가득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가지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하늘에 속한 지식을 깨달아가는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는 이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것인지 지금은 이 공부를 확실히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한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공부는 특별히 우리 여기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에서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눈이 뜨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재림교인이라 할지라도 세천사 기별하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세천사 기별이 뭐냐 하면 또 몰라요. 근데 세천사 기별 알아? 그럼 또 안다 그래요. 그냥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게 우리 재림교인들입니다. 세천사 기별의 단어는 많이 알고 다 외우기도 하지요. 저도 청년 시절에 이걸 다 외웠어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다 외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을 막 외우고 있듯이 우리 재림교인들은 세천사 기별을 외우는 주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왜 외워야 될 정도로 알아야 되느냐면 사실 기도는 외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 전체적인 기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단순하면서 광범위한 기도를 거기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실제로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이 혹시 유튜브에서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의한 거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외워야 될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거 아마 듣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 천사 기별이 뭐냐?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마지막에 기별을 전하러 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세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 천사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프린트물 내드린 거는 세천사 기별이 뭔지 세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큰 기둥만 한 5개로 정해놨어요. 세워놨다 그랬어요. 그 하나 기둥 밑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와야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인데 간단하게 여러분이 그 맥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기둥을 한번 쭉 세워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1번을 봅니다. 1번. 자, 1번 맨 첫 면을 보시고 거기 보면 제가 위에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을 몇 개 써놓은 거 있지요. 그거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 초기 문집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우리 염집사님은 입으로 읽으시고. 초기 문집 124. 재림신도라고 공언하는 여러 다른 종파들이 각각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셨다. 그는 또 다른 종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진리를 그들에게 주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닫아두신 일들을 그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이들에게 열어 놓으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해줄 새로운 빛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분은 그것을 그의 택하고 사랑하시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좀 새로운 빛이라는 그 말씀은 좀 여러 광범위한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계속 빛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에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마지막 때에 열리는 그 기별, 이 새로운 빛으로 올 것인데, 하늘이 보낸 새로운 빛으로 올 것인데,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1844년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전파되면서 재림 운동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없었어요. 왜? 아직도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지우고 그 죄를 사단에게 옮겨서 영원한 심판을 하는 마지막 조사 심판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다니엘서의 그 예언, 2300주야 예언 때문에 이 밀러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재림운동이 일어났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2300주야라고 하는 기간적 예언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연구하면 깨달을 수 있었지만 그때에 일어날 사건은 이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봉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4절과 8절, 9절입니다. 9절입니까? 9절 10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거를 간수하고 봉함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식이 다 열릴 것이다. 그 마지막 때 2300주야 끝. 그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이제 회개한 의인들의 죄를 도말해서 그 죄를 가지고 온 장본인인 사단에게 옮겨주고 정말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죄를 싫어하고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자들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그 죄를 가져다 준 장본인은 그들이 회개한 죄를 다 받아서 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무인지경으로 보낸다 그랬죠. 그게 이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행하는 구약의 성소제도에 있는 얘기지요. 자, 지금 예수님은 실질적인 역사적인 대속죄일에 하늘 지성소에서 이 일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때가 2300주야 끝이라고 하는 그때, 그게 1844년. 자, 예언을 연구하면 그때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이 일을 하실 때 이 땅에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진리의 빛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이 아주 밝아집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아주 밝아지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야 영의 눈이 밝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자신을 살펴야 내 안에 깊이 있는 죄가 보이게 됐어요. 깊은 회개를 시키려고 진리를 다 밝혀서 비춰줍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가 가지고 나오는 기별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는 셋째 천사가 왔다. 엘렌 G. 화이트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기 맨 위에서부터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성경 전체가 만나고 종결되는 장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발표한 원복음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고 6, 7년의 역사 동안에 전파되어 왔고 이것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으로 모든 복음이 다 만나져서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 속에 타서 다 만납니다.
만나고 그 다음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은 1844년 당시에 전파됐지만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같이 따라서 전파될 텐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포함된 것을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한다.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 속에 성경 전체 복음이 다 들어가는 자리다. 이 속에 진리의 보화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셋째 천사 기별이 전체적인 복음이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뒤에 다음부터 읽으면 셋째 천사 기별은 첫째와 둘째 천사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복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리고 이 기별은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완전한 복음이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 기별 사업이 마쳐지면 이제 영원한 복음 사업은 끝난다. 이제는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 기별이 완전한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초기 문집에 보니까 초기 문집 보기 전에 자, 이 기별이 전체적인 기별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완전한 복음 사업을 마치는데 반드시 뭘 하라 그랬죠? 의료 선교를 연합하라. 몸과 팔이 함께 붙어서 일하는 것처럼 건강한 복음, 완전한 복음. 몸에 팔이 떨어지면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복음 속에는 완전한 복음 속에는 건강 기별, 의료 선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 의료 선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입니다. 예수님이 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치료하고 구원하신 그와 똑같은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했고 마지막 시대까지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맞춰질 때도 영원한 복음에 이 건강 기별, 의료 선교가 한 몸으로 붙어 가지고 복음이 나가야 된다. 자, 왜 그랬느냐? 어제 제가 그랬죠. 자, 복음을 몸이라고 비유한다면 의료 선교는 팔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완전한 전체적인 기별의 의료 선교를 분리시키지 말라. 자, 몸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에서 나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실천되는 것. 이게 의료 선교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가르칠 때 그게 의료 선교. 그리고 몸은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팔은 순종, 행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모습. 실천하는 복음이죠. 이해하십니까? 왜 팔하고 몸하고의 이 관계, 복음과 건강교육, 의료 선교가 이게 하나인가? 복음은 문자가 아니고 죽은 문자가 아니고 글자고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온 몸이 활동하잖아. 그렇죠? 밥을 먹어서 힘을 얻는 것처럼 예수를 먹으면 예수로 인하여 산다 그랬죠. 예수로 인하여 사는 모습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의료 선교입니다.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돼 있다. 그래서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생애를 통해서 복음이 나가야 돼. 이것이 빛입니다. 빛이 되라.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가가 어려운데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겠지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하시는 것.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다인데, 자, 일단 우리 저기 말씀 여러분 거기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자, 오늘 주제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뜻이 뭔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 거기 적혀 있습니까? 16장 25절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셋째 천사 기별로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액기스를 가지고 외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거기 보니까 나의 복음과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야, 이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전체가 영원한 복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지금 다 지적해서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의 복음이 로마서로 다 집합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액기스로 써놓고 있는데요. 이걸 더 함축시킨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느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계시가 나타난 바 된 예수를 전한다. 그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면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될 것이다. 이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게 이 믿음과 순종이 깨어졌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깨어졌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 믿음과 순종, 아버지를 믿어 순종케 된 예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사람으로 변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시대소망에 보면 하이브인이 그렇게 써놨어요.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회복하려고 왔다. 회복은 뭐예요? 있던 것을 다시 찾아주는 것.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건강 회복이 뭡니까?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단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자, 영원한 복음 하면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요. 여러분, 복음은 나쁜 소식 아니지요. 기쁜 소식이지요. 예, 이 복음은 여기 누가복음 2장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탄생하셨지요?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실 그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죄를 끝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죄가 끝나는 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에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이 창세기 1, 2, 3장에서 왔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이 예수님이 약속되었고 약속대로 때가 차니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지금 자 천사가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느냐 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됐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걸 제일 먼저 듣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가장 힘들고 비천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소식이 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늘로부터 온 빛은 기다리고 원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났다? 이제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주가 드디어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온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삽니까? 뭐 때문에 싸우고 병들고 죽고 치고 받고 속이고 왜 이렇게 삽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살자. 우리가 죄에게 엉켜가지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지금 이 지경이 됐잖아요. 이 죄로부터 속박된 우리를 다시 건져서 회복해서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큰 기쁜 소식.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됐나요? 이게 기쁜 소식이 돼야 돼. 이게 저는 교회를 옛날에 30년 다닐 때 이게 기쁜 소식인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성경 읽고 외우고 설교 듣고 뭐 예수님 얘기하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전부 저는 이론으로 그걸 알고 이론도 제대로 다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알고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 것은 내가 내 죄 때문에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이 죄가 너무 싫어서 이길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죄의 사슬에서 내가 헤매고 고통당하고 부르짖을 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이대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럴 때에 빛이 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기쁜 소식이 저에게는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특별히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 그렇게만 공부를 했는데 이 기쁜 소식이 이 지구의 우리의 기쁜 소식인가 하고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하고는 다르더라 이 말이죠. 내가 정말 희망 없는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싶을 때에 기쁜 소식이 왔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내 허물 때문이구나.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개인을 위한 희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라는 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야 될까요?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벙글벙글 웃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걸 전하기 시작한 게 예수님이 행하신 의료 선교 거기에 눈을 뜨면서 내 가정을 오픈해서 영혼을 만나고 집집을 방문해서 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게 의료 선교가 시작된 34년 전에 제 신앙 경험이에요. 그것이 점점 여기까지 와서 베델 수양원이라고 하는 이런 기관이 서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서 전 세계로 이 의료 선교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긴 얘기를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냥 책에서 읽어가지고 가르치고 다닌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 경험을 하면서 옛날에 사울은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 안에 사도된 바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신이 자신을 고백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바울. 나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나 바울은 할 때에 그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울이 아니거든요. 뭐였습니까? 옛날엔 사울이었어요. 사울도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요. 하나님 믿는 열심히 커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바울은 하는 데는 그게 뭔가 힘을 주고 싶은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항상 바울은 편지 쓰면 나 바울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는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복음이 됐습니다. 자기에게 복음이 됐어요. 자기를 구원하는 능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서가 다 바울의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바울이 어느 책을 보고 갖다 옮겨놓은 게 아니고 책을 보고 읽어갖고 전한 게 아니고 바울이 만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이 만난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 그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게 무슨 고백입니까? 그게 내 안에 이제는 사울은 죽었고 예수의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바울이다. 나는 이제 내가 아니고 바울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다 바울의 편지서들마다의 자기 신앙 고백 아닙니까? 자, 이 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성경을 읽고 하이분의 글을 읽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읽을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게 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판다 그랬지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기를 포기합니다. 아십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판다 그래요. 왜 판다는 단어를 씁니까? 이 농부가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할 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여러분이 좋은 거 가지고 먹고 자식이나 재정이나 여러분의 재능들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예수님이 너 나한테 그거 팔아라. 네 거니까 나한테 팔아. 그게 뭡니까?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전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전부 죄를 묻혀갖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다 가정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다 팔고 이거 사라. 네가 판 그 값을 가지고 내가 주는 거 사라. 그래서 죄를 팔아야 영생을 산다는 얘기를 하지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팔아버렸으면 이제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던 집을 돈 받고 팔았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와서 내 집입니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지요. 왜요? 팔았으니까. 내 죄를 예수님에게 팔아버리면 죄를 판다고 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우리 전체가 죄니까요.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아입니다. 납니다. 나를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나를 팔아버렸을 때 다시는 내가 내 멋대로 살면 될까요?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면 될까요? 그때부터 내 거 없습니다. 왜요? 팔아버렸으니까. 다시는 네 거라고 도로 달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팔아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국은 사라 그러죠? 샀으면 내 겁니까? 내 거면 소중합니까? 내 거면 도둑 맞을까 봐 잘 지킵니까? 내 집에 누군가가 외인이 와서 힘들게 하면 쫓아낼 수 있습니까? 왜요? 내 집이니까.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사서 내 걸로 간직하라. 여러분, 돈을 안 주고 그냥 얻으면요, 별 가치 없이 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값진 것이라도 이거 네 할래? 이거 네 가져라. 가지고 보고 별거 아니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치를 알고 내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면 그것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치 있는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게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애지중지 지키겠죠? 그래야 예수님을 지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간직해라. 가지고 있어라. 그것이 일할 거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행위가 나올까요? 나오는 것은 자연 발생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삶이 나가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켜야 돼. 그럼 뭐하니까? 내 전체를 주고 샀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멘 하는 여러분의 가슴에 이 놀라운 의미를 깨달아졌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은 간직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내 전 인생이 그분에게 걸려 있으니까. 저는 그 예수님을 34년 전에 알고 만나게 됐을 때 자동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천국을 받고 나니까 이 세상의 거는 비교적 가치가 없으니까 다 쓰레기니까 그냥 다 낮았어요. 다. 그래서 그때 내 인생을 이제 주님께 드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도 주님 것입니다. 왜?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그 이후로 제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 나올 때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그랬죠. 에베소 4장 21절로 보면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데 이게 요한일서 5장 1절 이후로 보면 5절 4절까지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도 바로 그 믿음으로 그 힘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 하는 것은 뭘로 입증할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이 내 사랑의 대상의 첫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전체를 채우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계획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다닌다면, 그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진 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예수 안에 이 진리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 밭을 팔아서 다 팔아서 밭을 사고 보화를 가지면 이 농부에게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팔았으니까. 그럼 뭐만 가지고 있습니까? 보화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밭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밭 속에 보화가 가치가 있는 거라. 성경을 가지고 다녀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발견 못하면 이거 아무 종이 쪼가리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가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가지는 자리가 어디다? 내 마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소 정결을 하실 수 있도록 성전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세천사가 보내는 기별이에요. 이 세천사 기별이 다 성소 진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 것을 다 팔고 보화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 보화만 꺼내서 나누고 살겠지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삽니다.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순간순간 자신을 맡기고 그분 걸 받아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는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나면 영적 눈이 떠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봐도 영어로 깨달아지고 영어로 보이고 세상의 가치도 영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게 돼 있어요. 그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요? 영적 눈이 열리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재물이나 학이나 자기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오히려 방해꾼이 되더라. 다 배설물이다. 누구 안에서 볼 때? 예수 안에서 열려진 영적 눈으로, 영적 통찰력으로, 영적 분별력으로 세상을 볼 때 이거는 다 썩어질 쓰레기더미구나. 바울은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실 때 예수 안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들어오는데, 진리를, 특별히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진리는 누구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배운다는 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내가 우리 한 선교사하고 상담할 때 이런 얘기 했는데요. 선교사가 된다. 새 천사가 된다. 이 시대에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새 천사 기별자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개신교인들이 선교사 파견하는 그런 수준의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 재림교회가 선교사를 파견한다 할 때는 바로 이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천사가 된다는 거예요. 새 천사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가진 영원한 복음을 자신이 전했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인데, 우리는 로마서를 읽어가지고 로마서 공부를 설명을 하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 신학적으로 배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설교를 할 게 아니고 신앙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신앙 경험을 하려면 그 성경 전체의 시대의 소망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가져야 된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있는 것이고 시대 소망이 있고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수많은 페이지의 글들이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설교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면서 그것을 글자로 써놓은 게 신약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편지서들을 쓸 때에 어디 책을 보고 배운 걸 갖다가 써놨을까요? 그걸 설교했을까요? 바울이 설교하러 복음 전도자로 다닐 때, 선교사로 다닐 때 누구에게 가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가서 신학 공부한 것 갖다 전했을까요? 자기가 배운 책을 읽어서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너무 수박 끄달기식으로 읽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담담하게 나는 나의 복음을 전한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 순종케 되어서 다시 우리의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것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자기 복음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자기의 복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복음이 돼야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베델에 와서 앉아있다고 치료되지 않더라고요. 여기 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복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회복되더라고. 예수님이 환자에게도 기쁜 소식이 돼야 돼. 죄인에게도 기쁜 소식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은 예수님 시대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환자들에게. 환자들이 그 소식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잖아요. 죄인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가요? 예수님은 복음이다.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주시는 분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지혜의 보화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남의 책을 갖다가 읽어서 공부해서 설교 작성해서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고 뭐 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 이 영원한 복음을 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복음은 전부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가 사도 바울이 받은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옛날에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거 보니까 바로 선지자들의 글로 기록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다. 그분을 우리 죄인을 위하여 한 준비된 한 몸인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래 로마서 6장 가면 침례받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서 쭉 회복해서 로마서 후반부에 보면 완전히 새로운 생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신약의 대부분의 편지서들을 우리가 읽고 보세요. 바울이 이랬습니다. 바울이 어디 가서 이랬어.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약을 읽고 바울이 쓴 편지서를 읽을 때 바울이 말한 그걸 꼭 그대로 외우고 따라서 성경절 갖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왜? 이게 바울의 경험이니까 그걸 우리가 또 전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복음은 남의 걸 전하는 게 아니고 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서를 열심히 읽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거기서 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할 때에는 내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내복음.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세천사 기별은 이론으로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다. 왜? 이론은 이미 우리가 다 배웠다. 이것은 복음을 만나고 경험한 자의 외침이다. 뭘 통해?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전파하는 하나의 외침. 이게 외침이야. 큰 소리 외침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기가 해보고 알아야 큰 소리가 나오지. 남의 것 갖다가 전달하면 힘이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 안에서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나의 성경을 써야 돼. 우리는 다 나의 성경을 써야 됩니다. 이 나의 성경을 써서 이걸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이 세천사들이에요. 자, 실물교훈 5장인가 옛것과 새것 하는 그 장에 보면 성경책이 3개가 있다고 여러분 읽었습니까? 성경책이 우리가 진리를 가르칠 때에 3개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막히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다 진리를 풀어 가르칠 때 3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라. 한 권은 뭐라 그랬죠? 기록된 성경. 하나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로 펼쳐놓은 것. 이게 뭡니까? 천년계. 이 천년계라고 하는 이 실물을 통해서 천년계를 펼쳐놓은 그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서 왔다 그랬죠. 동일한 그 말씀이 성경에 또 글자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책도 하나의 물질 아닙니까? 실물 교훈이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모든 물질을 만들어냈다 그랬죠. 그 말씀이 이 성경을 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성경도 만나져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나져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천년계를 읽고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창조주를 봐야 합니다. 그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 천년계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만 알아가지고는 그건 다 남의 얘기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복음을 전하려면 그 예수님, 천년계를 통해 배우고 성경을 통해 배운 그 예수님, 거기서 내가 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때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경험.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예수님 만난 경험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그 안에서 진리의 빛이 열릴 때마다 바로 이런 거였구나. 아이고 바로 이런 거였네. 그래서 성경을 옛날에 볼 때하고 지금 볼 때가 달라요. 옛날에 글자를 알던 게 이제는 그 속에 말씀이 보여. 하나님이 보여. 이런 분이구나. 그래 될까요? 그 하는 그게 알미죠. 그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전하고 그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하늘로부터 와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 다음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산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하고 하나로 보라 그랬죠? 말씀하고 예수님으로 하나를 보라 그랬죠. 왜?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정확하게 시간 다 됐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면 되겠지요?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복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 복음을 가져야 복음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사입니다. 이게 세천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배우면 이것이 내 안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양식이 되니까 음식을 먹은 힘으로 살듯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사라질까요? 그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우리 인생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경책입니다. 그 내 책을 만들어야 돼. 제가 지금 성경을 안 보이고 제가 이렇지만 제가 다 기억력이 없어 잊어버리지만 제가 쓴 성경책이 있잖아요. 제 인생의 성경책, 제 삶의, 제 일의 성경책이 있다고. 내 경험의 책이 쌓인 곳이 이 베델 수양원이고 이 경험의 책에 쌓인 것들을 갖다가 풀어주는 게 제가 지금 외방 선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을 쓰는 성경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썼지만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고 이제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이 29장부터 써서 마지막 성령행전을 마쳐야 복음사업이 맞춰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서 마지막 복음을 써야 됩니다. 그걸 쓰는 사람들이 세천사들이에요.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써서 그걸 능력 있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이런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앙만 수십 년 했다고 모태 신자로 태어났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져야 영생입니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하나가 될 때 그게 영생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수준 높은 얘기 같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얘기입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나를 다 팔아서 예수님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 하면 이거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한 가지를 안 하고 수만 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라. 답을 여러분이 꼭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